할렐루야, 오지연 전도사입니다. 오늘 점심에는 혹은 저녁에는 무엇을 먹을지 생각하신 메뉴가 있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채식보다는 육식을 좋아했습니다. 고기를 실컷 많이 먹은 날에는 다음날까지도 배고픈 줄 모르고 든든해서 금식 전에는 일부러 고기를 먹곤 했습니다. 특별히 소고기류를 먹은 날에는 확실히 힘도 넘치는 것 같아 밤늦게까지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고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까요? 네, 맞습니다. 고기의 단백질은 호르몬 효소를 생산해 스트레스 해소와 해독 작용에 도움이 됩니다. 또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어 우울감도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 돼지고기를 못 먹는 분도 계시고 닭고기를 못 먹는 분도 계셔서 저는 맛있는 고기를 못 드시니 무슨 낙으로 사십니까? 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육식의 기원으로 성경을 배워요 오 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은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노아 그 아들들에게 번성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 주신 일이었고 노아의 홍수 후 노아 가족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도 복 주신 일입니다. 축복은 무조건적으로 처음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보다 회복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시련도 궁극적으로는 복을 주려고 허락된 시련입니다.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홍수의 사람에게 사는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많이 생겼지만 그중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동물들과의 관계입니다.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홍수전에는 사람과 동물은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건대 동물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잘 들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이 노아로 하여금 그 많은 야생동물을 다 모아서 방주에 실을 수 있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에게 육식을 식량으로 허락하신 뒤에는 모든 동물이 사람을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 등의 동물들은 사람에 익숙해지도록 훈련이 되어 있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동물들은 위협을 느끼며 생존을 위해 싸우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하자 더 이상 영적 권위로 만물을 다스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타락한 인간은 권위로서가 아니라 힘과 위협으로 짐승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권한을 부여받은 인간은 동물들을 유용하게 길들여서
필요에 따라 부리거나 식물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절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에덴 동산에서는 채소와 열매, 즉 채식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아담의 때로부터 약 10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채식만이 허락되었는데 이제는 채식과 더불어 모든 산 동물 곧 육식도 허락하셨습니다. 만약 노아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채식만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육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채식하던 인간이 언제부터 육식을 했는지는 본절에 공식적으로 처음 육식이 허용되었지만 이때로부터 바로 사람들이 처음부터 육식을 시작했다는 의미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가인의 후손들 중에 라멕의 아들 그 야발이 목축을 한 것은 털과 가죽과 젖만을 얻기 위한 것보다는 이미 가인의 후예들은 육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렵이 아닌 목축으로 고기를 대체하는 시도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같은 음식을 가지고 먹으라 하신 때가 있고 먹지 말라고 하신 때가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와서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구분하시고 정한 짐승만 먹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것과 같이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동안은 소고기, 돼지고기 다 먹었지만 지금부터는 소고기는 먹을 수 있으나 돼지고기는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새김질을 하지 않으니까요. 만약 이 음식 규례가 신약에까지 이어졌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돈가스, 제육볶음, 삼겹살 등 맛볼 수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 그 이후 또 다른 음식 규례를 허락하셨습니다. 모세시대부터 약 1500년 동안 금지되었던 부정한 짐승도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만 제하고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노아 홍수 전의 환경 변화와 인간의 수명이 대폭 단축되었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365세를 살고 승천한 에녹 외에는 모두 777세인 라멕 내지 969세인 무두셀라까지 장수하여 족장 9명의 평균 수명은 912세였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지만 홍수 후에 출생한 셈의 후손 중 175세에 죽은 아브람까지의 9명의 평균 수명은 241세였습니다. 이것은 홍수 전 평균 수명 912세에 비하면 평균 671년이 단축된 셈이고 거의 4분의 1로 줄어든 셈입니다. 그 인간의 수명은 점점 단축되어 모세는 120세에 죽었고 다윗은 69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렇다면 홍수에 있어서 이 엄청난 인간의 수명 단축은 홍수로 인한 지구의 환경 변화와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가령 노아 홍수 전에는
사람도 온실의 식물처럼 기상 환경의 변화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유해한 방사선이 없었고, 또한 온난한 기후가 가져다주는 충분한 음식물로 영양의 결핍이 없었기 때문에 질병 등 노화에 장애가 되는 조건들이 적어서 무병장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화 홍수 이후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질병 발생과 노화 촉진이 가속되어 수명이 단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 같은 혹서 지역에서는 인간의 수명이 40에서 45세라고 합니다. 또한 식생활이 수명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원숭이를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에는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단을, 다른 그룹에는 먹고 싶은 대로 먹도록 조사한 결과 뚜렷한 차이가 나더랍니다. 똑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두 그룹이 질병, 노화, 수명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도록 내버려둔 그룹은 질병이 생기고 빠른 노화와 수명이 단축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채식을 할 때보다 육식을 함으로써 이상한 질병이 많아지고 수명이 단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해부학적으로 많은 양의 고기를 자주 섭취하는데 적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은 장의 길이부터가 다릅니다. 육식동물의 장은 짧아서 먹이 중에서 소화되지 않는 것도 부패하기 전에 재빨리 몸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초식동물들은 식물성 먹이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 더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의 길이가 길다고 합니다. 인간의 장도 깁니다. 따라서 육식을 하면 고기, 찌꺼기가 장에 너무 오래 머무르게 되면서 다른 측면에서 봐도 인간은 육식에 적합한 신체 구조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식을 외치는 서적이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채식주의를 실천하는 채식주의자들이 늘어나면서 특히 미국에선 식사 초대를 할 때도 뭘 안 먹거나 못 먹는지 물어보는 게 예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육식을 허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아도 잔인한 인간은 어차피 육식을 하기 때문일까요? 궁창에 물이 있을 때에는 지구 표면이 유해한 방사선뿐 아니라 직사광선까지도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창 위의 물이 모두 비로 내려온 다음 자외선 등 유해한 고주파가 들어옴으로써 50년 전 사과 1개의 영양이 오늘날 사과 26개를 먹어야 같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50년 전 시금치 한 접시에 들어있는 영양소와 동일한 양의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은 10접시를 먹어야 할 정도로 그 영양이 감소되었습니다. 인간은 변화가 심한 환경에서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어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허용한 것입니다. 과일과 채소 등에도 베타카로틴, 셀레늄 등 항암, 항산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와 법도에 따라 농사를 지었을 때만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위 면적당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아 그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화학비료는 그나마 부족한 영양소를 파괴하고 농약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화학적으로 비슷해서 인체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약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 사용했던 신경가스 독약을 벌레들을 죽이기 위해서 재개발한 것입니다. 농산물에 사용되는 농약 종류는 천여 가지로 살충제, 제초제 등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 발암 물질 또는 환경 호르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초기 농약은 살충제가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제초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인건비 상승과 일손 부족으로 풀을 뽑지 않고 제초제를 살포해 풀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초제를 뿌리면 풀만 죽는 것이 아니라 토양의 모든 미생물까지 죽여버려 토양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게 돼서 그 어느 때보다 분별 있는 식생활이 요구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채식 위주의 식단은 건강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육류는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식물성 단백질에 부족한 아연과 철분까지 함유되어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과 뼈, 면역세포, 각종 호르몬 등을 만드는 주된 원료입니다. 성장기 어린이에게는 3대 주요 영양분인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방 성분이 골고루 들어간 음식을 먹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특히 단백질은 근육을 비롯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장기에 반드시 먹어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두부와 같이 식물성 단백질도 도움이 되지만 아미노산의 구성이 식물과 동물은 다르기 때문에 지방이 적은 육류를 정기적으로 먹이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해 고기는 우리 몸에 필요한 질 좋은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건강식품입니다. 철분, 비타민이 풍부하나 포화지방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고기를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섭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고기를 먹어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손발 저림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죠? 이것은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나타난 증상입니다. 손과 발은 심장에서 가장 먼 곳으로 피가 원활하게 돌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혈관이 점점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혈관이 굳어지고 뻣뻣해져서 혈액순환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NO, 질소 하나, 산소 하나로 결합된 산화질소로 신경 전달에 영향을 주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화이자 제약회사 아시죠? 이번 코로나를 통해 유명해지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회사의 히트 상품이 비아그라입니다. 고혈압을 치료하기에 만든 약인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산화질소의 분비를 조절하는 적용의 원리로 발기불능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혈액순화량이 증가하면서 힘이 불끈불끈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산화질소가 풍부한 음식 중에 육류는 코엔자임 Q가 풍부한데 산화질소를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근육질이 풍부한 세포 내 기관인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생산에 좋은 역할을 하는데 사람마다 숫자가 다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많을수록 에너지가 넘치며 미토콘드리아가 적을수록 에너지가 없으므로 기운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원기 회복을 위해 고기를 꼭 먹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첫째, 암치료나 수술 후 기력 떨어진 사람입니다. 채식만 고집하면 항암 치료를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을 만드는 데 힘이 듭니다. 이겨내시려면 고기를 드셔야 합니다. 모든 대사 단계에 필요한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백질이 결핍되면 에너지 대사의 흐름에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성질환에 시달려 있는 사람입니다. 단백질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혈당의 안정적인 유지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자들은 적당량의 고기를 매 끼 조금씩 먹는 것이 혈압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탄수화물 중독으로 살찐 사람입니다. 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을 만들어주고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어 비만 예방과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살코기는 다이어트 할 때 필요한 필수 영양소인 오메가3, 아미노산, 비타민 B군,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피채 먹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식량으로 허락되었지만 짐승의 피는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피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통해서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육식을 하면서 짐승들을 피채 먹었다는 것을 추측하게 됩니다. 심지어 네피림의 경우는 사람을 잡아 먹었을 것으로 추측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여기서 육식을 허용해 주시는 상황에서 짐승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살인에 대한 경고만이 아니라 인육을 먹는 것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홍수 이전에 죄로 물든 인간들이 행한 문제들에 대해서 홍수 이후에 새롭게 시작하면서 금해야 하는 법칙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세계에서 육류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육류 소비량 1위를 차지하는 것은 고기를 싸게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은 드넓은 영토에 목초도 풍부해 대량 생산이 가능한 데다 사료까지 값싸게 생산할 수 있어 쇠고기 생산성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육식을 가장 많이 먹는 과식의 나라가 되면서 비만율 1위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도사가 몸에 좋은 고기 먹으라고 했다고 갑자기 다량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소량으로 여러 번 섭취하는 것이 원활한 대사 과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날 먹는 문제에 대해서 다 열려 있지만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무 것이나 다 먹어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로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만족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육식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육식은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바르게 해석하는 가운데 적용되어져야 하는 허락이 아닌 허용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으로 마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